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고 우리 위대한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로 1월 넷째 주 주일 찬양함으로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서신 채로 기도하며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전도한다고 했지만,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기도한다고 했지만 참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가운데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보배그릇으로 삼아주신 우리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며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진득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정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화면을 참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대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살피시는 성령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각자의 가정에 있지만 우리의 각 가정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예루살렘의 창문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의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처럼 여겨 너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셨던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며 새해에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자고 1월달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강함과 담대함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야겠다는 결심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올바로 똑바로 운반할 수 있도록 저를 성원 운반의 도구로 제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이 예배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과 소망의 빛을 가지고 2021년 새해 당당하고 힘있게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넷째 주 1월 24일 주일 영광을 아는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갖고 계시는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각자 한번 손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1월 한 달 예수님과 함께 걷는 새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과 평안함과 기쁨이라는 좋은 하나님과 걷는 마음으로 걷자, 계속적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1월 한 달의 모든 설교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예수님과 함께 걷는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한 시인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꽤 많은 명산들이 있고 그 명산들의 정상을 올라가는데, 이게 국가에서 좀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명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신 거울을 좀 설치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늘도 보고 산 아래에 있는 풍경을 자신의 눈에 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산을 올랐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조금 알아갈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산봉우리라는 나의 자신, 나 자신이라는 풍경과 힘겹게 올라온 나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알고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항해이고 어쩌면 인생은 끊임없이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데, 인생에서 나 자신은 언제나 항해의 주체이고 산을 오르는 주체입니다. 좌표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보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들여다보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고 귀하고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힘든 산들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오곤 합니다. 너무나 힘들게 그 산을
올라가서 나를 못 보고 너무나 쉽게 내려오는 우리, 그리고 또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계속 다른 산을 올라가는 우리를 인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끊임없이 인생이라는 작은 산들과 큰 산들을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진정한 나 자신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올라가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정상이라는 목표보다 그 정상을 올라가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고, 축복이라는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복이 되는, 복의 원천이 되는 나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찾으려고 열심히 올라갔지만 결국 그 정상 위에 가장 많이 발견해야 되고 올바로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이란 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란 글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의미와 사람 인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보는 건 중요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자신을,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하여 나를 등산하며 항해하며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며 발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손잡고 걷는다고 할 때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본 내 자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진 나 자신을 모른다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열심히 산을 오르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에 집중하고 나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내 자신에 집중하지 못해서 우리는 늘 못마땅하고 힘든 삶을 삽니다.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비춰 나를 보려고 하고 남들에게 비춰 나를 보려고 하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남과 세상이라는 거울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나를 비치는, 나를 반영하는, 내가 볼 수 있는, 내 자신이 무엇인가 볼 수 있는 바로 그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과 본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새해가 이미 한 달 가까이 지나왔고 또 앞으로 2021년 새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의 산을 오르실 우리 위대한 교회 귀하고 보석 같은 성도분들에게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라는 거울이 어떤 작용을 하고 또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 비춰진 내 자신을 잘 알아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나의 힘겹고 어려운 걸음처럼 보이지만 이 걸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우리 옆 사람 가정에 있는 우리 옆에 가족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아름답고 복된 나를 발견하는 새해가 되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한다,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라는 사람과 또 거울, 그리고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컴컴한 밤에 컴컴한 방 속에 불을 다 꺼놓고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들을 보실 때가 있습니까? 무섭지요? 잘 보이지 않죠? 희미하죠?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본다는 것은 반드시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빛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울에 비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 그대로 거울에 복사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나를 비춰서 거기에 반사된 내 모습이 거울에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을 합니다. 왜?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에 우리를 보게 해주시는 분명한 매개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언제나 우리에게 비치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에 의해서 실망하고 세상에 의해서 실망하는 이유는 그것을 비춰주는 매개체인 예수를 통해서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인간적이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하는 매개체와 같은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끝에다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올려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면, 세상 때문에 실망했다면, 어쩌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인생이 여러분들을 속인다고 혹시나 절망한 젊은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름의 근원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그 현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것을 매개체로 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울과 내 자신의 관계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에 있는 분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6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것을 잘 잘라야 됩니다. 두 번째 줄에 그 하나님께서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셨느니라까지 두 개로 잘라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통해서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라고 빛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옛날 천지창조의 방법과 동일하게 예수님 살던 시대에도, 그리고 바울이 있었을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가 존재할 때에도, 그리고 지금 이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은 햇빛, 생명, 소망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과 영적인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긴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과 달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반사되어 그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라는 그 거울을 통해서 잘 비춰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도 손짓합니다. 너는 이런 놈이야. 너는 이 정도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닫혀진 사회에도 예수님이라는 빛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빛을 통해서 계몽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여, 이곳에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4-5시간을 걸어가도 똥밭이고 사람들은 너무나 작고 여리고 너무나 닫혀져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곳에서 여성을 교육하고 평등을 가르치고 그 안에 의료 시설을 만들고 계몽에 힘썼습니다. 계몽이라는 단어의 뜻에도 빛을 비춘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이 그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발전될 수 있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내 자신의 깨달음과 발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사실 수많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발전을 위한 수많은 노력과 헌신 가운데 기독교가 가져온 빛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빛을 지금 우리나라보다 못하고 어렵고 힘든 나라에 나눠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남의 빛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나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나요? 나의 인생에도 빛이 비칠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의 생명력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두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라라고 했던 옛날의 천지창조 때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두워서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고 내 곁에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반영체와 반사체, 매개체를 통한 빛을 소유해야 된다. 그 역할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반사해서 보내주는 나의 거울이 되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생각과 행동과 법칙들이 이제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보는 빛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3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우리 교회 본당에서 특세를 마치고 컴컴한 본당 이제 다 가시고 끝난 줄 알고 정리를 하는데 몇 분의 성도님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어떤 분은 울먹거리고 어떤 분은 떨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떨렸던 그 떨림이 하나님의 마음의 울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떨림과 그 울림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죠. 수많은 기도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매개체의 반사의 힘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반영해 주시는, 예수님의 얼굴에 비친 영광의 빛을 2021년 새해에 잘 비춰주시기를, 그리고 비춰주셨기를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주의 말씀은 나의 빛이라고도 얘기하고, 성경에는 빛에 대한 예외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쓰신 편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특별히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잡아 죽임으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주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서부터 5절까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3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실은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러 가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을 나중에 바울이라는 위대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늘 곁에 있지만 사울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길에 가장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어둠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니 뭐가 있었다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빛이 오는 순간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눈의 시각의 빛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겁과 두려움에 빠져서 얘기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중에 사울이 육신의 눈을 뜨고 나서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은 진짜 내가 살아가야 될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바울에게는 율법이 그의 빛이었고, 이전에 사울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잡아 죽여서 유대교를 흔드는 사람들을 제어하는 것이 가장 율법으로 인한 가장 좋은 일이고 빛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변화돼요. 내가 정말 추구하는 빛은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계승하고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거울 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나의 빛이고 나의 인생의 목표라고 변환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그 바울, 그 모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도 우리가 세계에 선교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않고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출 때 교회 자랑을 한다든지 목사님의 자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전도와 선교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매개체 대신 아름답고 귀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를 이어주시는 우리에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어떠한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기독교가 조금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바로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자신에게 비춰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으므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사명이며, 아니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을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아요. 바울은 교인들을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강렬한 빛에 서 있으면 너희는 사라지고 그 빛만 남고 너희가 그림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너희들 자체가 바로 빛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빛의 반영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다른 사람한테 발하는 반사체, 발광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이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안부 전화를 하거나 또 들려오는 소식을 볼 때 아픈 분들도 많고, 또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굳이 깊이 알아보지 않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2021년 새해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저는 그 기도는 바로 우리 모두 내 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빛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거울이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각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비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상처와 그 안에 정말 아파 있는 병의 근원의 부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게 하셔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불러야 할 것은 의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제일 먼저 상담해야 될 것이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나의 모든 지경과 소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매개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작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뿜어져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 여러분들이 새해 소망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것은 나의 열정과 나의 소망과 나의 열망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보다 더 위대하고 나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 내 가정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병든 육체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어렵고 힘들고 무너져 있는 삶의 절망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 빛을 받아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런 빛에 쌓여 있다라고 빛된 자녀의 소망을,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며 죽을 때까지 선교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우리 가족들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환하게 웃으며 식사하면 굳이 사진 속에 보정 필름을 하지 않아도 가족들끼리 세상에서 가장 친근하고 아름다운 모임이 같이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빛뿐만 아니라 영적인 빛도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각자 예배드리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분들 화면 뒤에서 온라인상에서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여 우리의 질그릇 같은 육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보배 그릇으로 바로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굉장히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말 그대로 진흙을 빚어서 만든 그릇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그릇을 요즘 시대도 그렇지만 예전의 시대에 그렇게 귀한 그릇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가끔 물을 담아 둔다든지 그리고 가장 쉽게 흔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담아두는 그릇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질그릇의 특징은 잘 깨진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압박하면 깨지기가 쉬운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질그릇이라는 존재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7절의 마지막 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즉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말하는 이 보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님이라는 빛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빛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울 좋은 질그릇과 같은 육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정말 깨지기 쉽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부서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릇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그릇이라도 그 안에 진귀한 보배가 들어있으면 그 그릇은 가치 있는 보배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위대한 교회를 들어보겠습니다. 위대한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질그릇과 같습니다. 연약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쉽고요. 깨지기도 쉽고 흔들리기도 쉬운 질그릇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교회라는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굴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품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하는 그 거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면, 아니 그 영광의 빛에 우리 모두 동참한다면 우리 위대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질그릇의 모습이 극복되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보배로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꿈을 같이 꾼다면, 보배를 품는다면 우리는 보배로운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보배 그릇이다라고만 끝나지 않습니다. 보배로 그릇의 조건과 그 보배 그릇을 만든 이유를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보여주세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육체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릇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은 언제나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갖춰야 될 요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아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발견해가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두 가지 그릇의 요건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큰 것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감사이고, 둘째는 이것이 나에게 없다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쓰임받는 위대한 축복과 은혜의 도구가,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스러운 보배를 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또한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겸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2021년 여러분이라는 아름다운 그릇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 2021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표면에 무늬를 하나 더 새겨 넣으려고 하거나 별표 스티커를 하나 더 붙여서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기도보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고 흔들고 깨트려도 결국 그 질그릇이 깨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겨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 길고 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겨울이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우겨싸고 우리를 깨트리려 하려도 우리의 본질은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있는 보배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흔들면 흔들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오히려 우리를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죽음과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향해 항해하고 산을 오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걸어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오늘 예배 마치고 예수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불러보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하여 일생 동안 항해를 하고 산을 올라가며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둘째,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어둡고 절망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지게 된다. 셋째, 우리라는 연약한 질그릇은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 대한 겸손의 그릇으로 넓혀서 그것을 가지고 품고 세상을 향해서 진정으로 깨어지고 부서지더라도 진정한 보배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성령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나아가는 2021년이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고 흔들고 압박합니다. 깨트린다, 위협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빛대신 예수님과 십자가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거울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빛으로 반사된 내 자신을 보듯이 예수님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너무 낮게 보고 연약하게만 보게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같이 서 있는 위대한 내 자신이 2021년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울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오늘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우리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가정에 어둠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비전에 빛이 비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 또 우리의 나의 앞날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빨리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이 땅에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빛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로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 가정에 빛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각 가정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삶의 지경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워 세상에 눌려서 세상의 우겨쌈에 달려서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한국교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마음속에 절망과 어둠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여 빛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중환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빛 대신 주님 비춰주셔서 태워주시고 씻어주시는 역사 주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교회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수님의 얼굴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주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빛을 잃어가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과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죽어가는 가족들조차 위문하지 못하는 이 어렵고 험악한 어둠의 시대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라는 거울이 필요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밖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바로 그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름다운 빛으로 감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빛으로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병든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치료되는 역사와 기적이 주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받은 성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회의 진출을 바라며 비전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 아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빛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매 순간 인생의 산을 오르면서 결국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의 위대함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위대한 비전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인생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의 빛을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나 천배나 갚아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가 조금 개선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전보다 여러분들 각자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홈페이지가 얼마나 보기 편하게 돼 있고 한 번의 클릭으로 우리 위비TV, 위대한 교회의 비전 TV로 잘 연결되고 또 설교도 보기 쉽고 아주 잘 신경 써서 홈페이지가 개편됐으니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는 김에 주보를 한번 보시고 또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위대한 교회 교육부의 명칭이 바뀐 것을 지난주 알려드렸습니다. 해피 유아 유치부, 드림 아동부, 비전 청소년부, 미션 청년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교육부 비전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우리 전 성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뜨거운 격려와 힘찬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요. 비전 원정 겨울 캠프인데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컴퓨터로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 겨울 캠프입니다. 그런데 강사진이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1월 30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데 각자의 가정에서 정해진 컴퓨터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우리 위대한 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이 정말 귀하고 복된 강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옆에 또 우리 청소년부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서로 연락해서 많이 들어가서 귀한 은혜에 접속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광고이지만 저희 재정부가 참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이제 발급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화해 주시고 또 주중에 연락을 하시고 재정부실에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발표가 됐지만 우리 아직까지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로 우리가 신앙으로 같이 섬기며 그들의 본을 보이는 우리 성인 교인으로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문자에 나와 있는 우리 줌 교육의 일정들도 앞으로 추후로 생기는 대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대 볼까요?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이 있죠. 처음 불렀던 찬양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감동하심이 어두운 곳에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천지 창조 때의 하나님의 빛으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방식은 우리 곁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심령에 예수님이라는 반사체와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보배를 가슴속에 품은 질그릇으로 이 땅에 우리를 아무리 힘들고 너희를 죽인다, 힘들게 한다, 깨트린다 이야기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 소명은 비록 나의 질그릇이 깨어질지라도 우리의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이라는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보배를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빛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증인된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한 분 한 분 영혼 위에 무엇보다 긴 어둠이 지속되는 이 시간 가운데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연약하고 무너진 성도들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실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